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요.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늘 자주 쓰는 그런 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보니까 옆에 분은 분명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는데 정면 보고 인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그 대상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의 찬송을 그야말로 노래로만 그렇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흡족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회복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대상인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가 태초부터 예정되어진 그 구속됨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 시점에 그냥 네가 좀 예쁘니 이렇게 이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귀하게 이 시점에 태어나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구속하실 것을 예정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해 갖고 그 일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이 날로 구속받은 대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잘 끼워져 있으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자 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닮아서 그것을 지향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고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세워져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인사를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게 될까요? 이것은 바울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지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새 사람이니 새 계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리브 가시기 전에 주신 그 마지막 교훈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새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이 두 계명 중에 한 계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면서 너희가 새 계명을 받은 새 사람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의로 채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새 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너희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신 말씀인데 두 번째 새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살아가라. 그 새 계명의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세 계명 두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첫 번째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1계명까지에서 4계명까지의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5계명부터 해가지고 10계명까지의 이야기, 부모님부터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악하게 행하지 말고 선히 행해야 할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계명의 내용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의 내용들로 첫 번째 것을 보면은 거짓과 분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10계명의 일부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이 여러분에게 재조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합하면요, 거짓과 분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거짓이 나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나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소수의 어떤 집단, 그 대상들의 유익을 최대한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옳지 않은 이야기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표현되어질 때 대표적으로 이것을 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겠죠. 근데 이 거짓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 그것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거짓말이 하나가 더해지고 나면은 이 거짓말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설명돼야 거짓말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로 먼저 했던 거짓말을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이 자꾸 커져 가지고는 원래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나 혹은 그 이야기의 진위가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기꾼들은 자기가 꼭 이 거짓말을 성공해내기 위해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요, 남을 속이기 전에 누구를 먼저 속여야 할까요? 자기를 속여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얼마만큼 속여야 되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자기를 학습해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상황이나 말이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이 되도록 나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요것과 정황이 비슷한 어떤 말로 내 거짓말의 참말을 이끌어내면 거기에 휘말려 갖고 참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은 거짓말로 A, B, C, D 시간과 배경과 대상들을 다 바꿔내 가지고 그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나 뭐 신문을 통해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꼭 사기꾼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우리 앞에서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자신과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유익을 대변해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얼마나 뻔뻔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말과 제대로 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면서라도 자기 집단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옳은 것으로 포장해 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거짓말을 보증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집단 전체가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세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이 횡행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지체가 또 다른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누구이다? 지체,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몸 안에서 또 다른 몸을 속일 수는 없죠.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면 또 다른 몸의 지체는 상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되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부산물을 만듭니다. 자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식이 뭐냐면요, 분노라고 하는 이 자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서 거짓이 분노를 자식으로 그렇게 품고 그리고 또 만들게 될까요? 물론 꼭 거짓이 아니어도 분 자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 회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이유가 되었건 생겨나게 될 때 이 분노는 자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드러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가? 이 분노가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지는 내가 돌아보니 내가 한 실수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해가 넘도록, 해가 지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될까요? 염려도 내일의 것이니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야 됩니다. 분노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모든 에너지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 표현을 대차게, 강도 높게, 필요 이상으로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질까요?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또 분노를 기억하게 만들고 또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세우면서 이것을 용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지워지면 분노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이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거나 그 상황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치밀어 오른 화를 방치하게 되면 이 분노가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묵혀두다가 내게 이 분노를 쌓게 한 대상이나 혹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삭히고 버려버려야지, 이것을 묵혀둔다고 해서 나와 내 이웃에게 절대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웠거나 누구와 싸웠어도 당장에 그걸 돌아보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굳이 고집을 부리고 굳이 그것을 길게 끌어가서 해를 넘기게 되면 서로 간의 이 일은 불행을 만들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진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분노는 거짓의 그런 그 부산물, 자식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거짓은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고 저 사람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 부정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장에 알게 되거나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되는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정서가 뭐냐 하면 분입니다. 분노입니다. 으르릉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분노가 가지는 나쁜 것은 착한 사람, 분노를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타인의 거짓이 만들어낸 그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의 상함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까요?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코끼리는 덩치가 사람보다 크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풀만 뜯어먹고요, 쥐도 안 잡아먹습니다. 쥐 보면 오히려 놀라가지고 난리가 나는 짐승들이 이 소하고 그리고 또 이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불이익이 자꾸만 누적되어져서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되면 그 폭발하는 분노의 에너지는요, 집도 무너뜨리고 차도 찌그러뜨리고 사람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 번 방송에서 나온 그런 그 모습들이기도 한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들소들, 이들이 소니까 힘도 세고 사납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대상들, 자기 바운드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일부러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집단으로 미쳐가지고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기보다 더 날카로운 이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떼를 공격해서 사자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자떼들에게 너무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형제들 또 자기의 그 지체들이, 새끼들이 너무 많이 잡아먹힌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찾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사자들의 그 근거지입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새끼 사자들, 그리고 또 그 새끼 사자들을 지키고 있는 암사자들을 뿔로 들이받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면서 처참하게 그야말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키고 있는 그런 그 암소를 이 들소들이 들이받으면 정말 공중에 한 1, 2m가 붕붕 떠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짝처럼 땅바닥에 떨어지고 또 밟히고, 이런 이제 광경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TV에서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분노는 자기가 원래 하지 않아도 돼야 하는 어떤 상황과 표현들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이고 선한 일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을 때는요,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분노를 마음 가운데 가진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일로 상황이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짓에 자꾸 누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든 풀고 살면 그나마 스트레스가 좀 잘 해결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보다 착하고 코끼리보다 착하고 또 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자꾸만 거짓됨과 누군가가 내게 미치는 그 해악과 그런 그 부조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참아내다 보면 그런 그 참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이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리학 또 상담학에서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처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된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누적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누적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가까이 있는 누가 내게 해악을 미치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누적이 될 때, 이게 어느 순간 뻥 터지면은 그야말로 착한 사람인데 화난이 정말 무섭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 사람에게 해를 미쳤던 사람이 해를 받거나 엉뚱한 사람이 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때죠.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한을, 그 거짓됨에 대한 분노를 자기 마음 가운데 꼬박꼬박 쌓아두고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청소하지 못하는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뭘까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힘겹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인데 자기가 자신을
벌 주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짓과 분노는 버려야 되고, 공동체에서 누구에게도 이 거짓과 분노 때문에 악이 끼쳐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착하면 착한 대로,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겨라,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실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하는 거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칸 더 나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홍길동처럼 하는 것도 나쁜 거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그 표면상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보면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또 바울의 표현들로 그렇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남에게서 도둑질을 하고 또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그렇게 적용할 만한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둑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큰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도둑의 세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둑의 세상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민, 그들이 말하는 그 백성들을 일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한 소출을 개인이 자기의 역량만큼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 공공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분배로 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굉장히 공평한 일인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공평한 세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누어줄 때는 나누어주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관리자들은 그들의 그 나눔에 대한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일부 이외에 더 많은 것들로, 한 사람이 10명, 100명 혹은 1000명이 먹을 것들을 자기 안에 누적해 놓고 성을 쌓고, 옛 왕들이 살았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를 성으로 만들고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착취한 걸로 그걸 채우면서 자기는 하나님 같은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가난하고 없이 만들어버리는 구조를 가진 것이 이 공산당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거나 타인에게 잘못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게 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한 그릇, 내가 오늘 한 끼 먹으면 되는 한 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때로는 자기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구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난한 그 일용할 양식은 누가 채워주고 누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더 건강한 사람, 더 많이 맡긴 사람, 저 사람의 것까지 맡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그것이 사명으로 올바른 일을 감당해내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는요, 하루치를 더 걷어들이면 내일 일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오늘 내일 것까지 걷어서 모아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벌레 먹거나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만나의 원칙 2인분, 3인분을 오늘 내가 한 사람이 거뒀는데 이 원칙이 깨지고 내가 거둔 것이 썩지 않게 되는 그런 그 만나의 효력으로 작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이웃집 텐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탈이 나고 몸살이 나고 아파서 도저히 그 만나를 주우러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내지는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주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웃이 이틀치, 3일치 혹은 10일치를 거둬다가 나누어 줘도 이것은 절대로 썩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곡물들이 그렇답니다. 다 모아놓으면 빈곤함 때문에, 기아 때문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만큼을 다 생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는 걸 바다에다 버리고 땅에다가 묻고 곡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인간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욕심을 가진 자가 그 욕심을 발휘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거나 불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그 시절에 중세의 끝자락에 많은 교회들의 부패와 그 가운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배운 내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배웠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 세상이 더 이상 이게 덫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웃과 다 나눕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인생이 바뀌죠. 근데 이런 역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끼쳐지면 세상이 이렇게도 바뀌었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교회와 그 모임 성도들에게 한시적으로 되어졌던 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 세상을 만드는 살아가는 답이었으면 우리가 공산당이 되게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그 욕심, 또 하나의 도적질은 금욕주의입니다. 이게 물질은요, 다 가지게 싶어 하는 마음하고 이것이 하나도 내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금욕주의가 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걸까요? 금욕주의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상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악하게 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눈이 금욕주의입니다. 이것도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이 금욕주의를 행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나는 이 세상의 이런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가치로 무장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방식으로서의 이 무기가 금욕주의입니다. 이것도요, 물질을 등한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더 얻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음에 그런 그 욕심이나 또 다른 것으로 도둑질할 무엇으로 채워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으로 바꿔내면서 너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섬김의 에너지로 부지런히 일해서 섬김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돌아보기를,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도적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한 시점부터 성도님들이 그걸 너무 싫어하고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무나도 만몬으로 우리가 마음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절을 살아가니까, 성도님들의 경우에도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마음에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또 돈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목사는 헌금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가 정해놓은 일부의 노구로 그것을 겸손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11조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감히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11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의 1을, 그 하나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린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첫 것들은 다 드렸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거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내게 이만큼을 맡기셨으니 이게 주님께로 온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지 세금 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물질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 하늘 곳간에 채운 너희의 영의 그런 그 소출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시는,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나게 되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자 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준 것 가운데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의 소출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그 역량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그 말씀이고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품지도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질로 섬겨내는 것, 수고하고 물질로 섬겨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물질로 섬기기는 어렵죠. 그러나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나이가
연소하면서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지위로나 다른 것으로 내가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된 노인이 되어진 부모님 세대셔도 그 입술의 권세로 하는 그 말의 섬김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게 가한 이유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로 지어졌고요. 지금도 세상은 말로 움직여집니다.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분부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들은 여전히 굴러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말로 하는 섬김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몸의 양식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약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음식은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몸만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 육체 가운데는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는가? 이것은 말씀을 먹고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고 자녀들도 자존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은 놀라운 섬김입니다. 네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 분명히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나 대상들은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밤을 새워갖고라도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섬겨내야 할까요?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되어졌고 그 디자인되어짐에 때로 잘못되거나 상한 영역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여전히 AS하거나 그걸 채워내거나 그 영혼이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섬김의 예 중에서 쉽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남에게는 잘하는데 성숙할수록 남에게는 잘하는데 내 가족들에게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당신이 귀하다, 당신이 만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짜면 짜다, 시면 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가 짜다, 내가 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웃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듣고 기분이 막 상하긴 한데 그래 좀 싱겁게 해야 되겠다, 내지는 조금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까다로운 남편과 사는 아내들의 음식 솜씨가 좋아집니다. 그리고는 잔치하고 음식하고 그리고 옆 사람 먹이고 그러면 그거 와서 먹는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남편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보 진짜 맛있는데 여기 오늘 조금 딴 때보다 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남에게 욕먹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고 그래도 가족을 건사해 가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살다가 들어와서 지치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맛있는 거 안 해주고 그냥 막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 마음에 힘이 나질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맛있는 거 헤매기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게 되겠어, 그런 그 말이
남편의 영혼과 인격을 새롭게 형성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들리면서 그로 하여금 뛸 수 있는 다리의 근육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힘이 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바깥에서 애들 공부하고 남들에게 비교당하고 얼마나 진짜 애들도 똑같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마디, 똑같은 말이어도 나가 죽어라, 그런 말을 하면 이 마음의 영혼이 깨지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야, 최선만 다해라. 최선 다한 게 이거면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러나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 그걸 배우고 그걸 보고 그걸로 살아낸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말이 은혜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만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성도됨의 그리스도인들이 뿜어내는 말은 다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전파됩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누가 목사님 말씀을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았더니 교회는 자꾸만 무너져 가고요, 놀랍게도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용어까지도 성경에 나온 것들을 자기 것들로 가져가 가지고 이만희, 신천지 이런 것들은 추수꾼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자기들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다는데 추수꾼이 나쁜 의미로 들려요. 온갖 모략을 하고 속이고 둘씩 셋씩 짜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들 앞에 갖다 놓고 이만희의 밥을 만드는 게 신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예수로 알게 만들고 그 천박한 노인네를.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가 다시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이것을 순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소그룹을 하고 할 때 이 소그룹 가운데 이 일이 있어지게 할 겁니다. 둘씩 셋씩 우리가 조를 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가진 능력이 어떤 건지 이걸 경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인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26일 날부터 이걸 실현해 보러 가는 겁니다. 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새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와 진실과 거룩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복음 전하고 너의 말 때문에 살아나는 영혼의 산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지도록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새 계명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거짓 행하지 않고 진실히 행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면서 은혜의 덕으로 말을 선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또 의와 거룩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웃들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그리고 수고로이 그 일을 감당하되 말로도 섬겨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덕이, 말로 세운 덕이 복음이 되어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 부름받은 자들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우리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